자, 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8절까지 내용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족보 없이 그냥 어느 누가 왕이 되든지 하여튼 힘센 사람이 일단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을 되었던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집을 떠나서, 유다의 왕가를 떠나서 자신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남쪽 유다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를 떠났다.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리고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 그런 예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이제 행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런 모세가 만든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다는 건 남쪽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통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정통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정통성을 상실하면 지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건 간단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예배인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하나님대로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령한 이 예배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예배를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분명히 절제된, 엄정하게 절제된 그러한 그 삶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자기를 낮추는, 이게 예배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정통성을 떠나고 유다 자손을 떠나고 성전 제사를 떠나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성전에서 항상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건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상실하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자의 권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통치자의 권위가 있을 때,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이때의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목동이 양을 잘 돌볼 때 바로 양들은 목동을 따라다니고, 목동이 양을 잘 지킬 때 바로 양들도 목동을 따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양들을 사적으로, 양들을 진심으로 돌보지 못하면 이 양들도 불안하죠. 그래서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정통성을 떠나고 다윗의 왕국을 떠났다. 그게 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죄. 지금도 보면은 이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죠. 그 이단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범죄. 요즘에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또 신천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교주가 나중에 구세주로 바뀌는 거죠. 구원자로 바뀌고 이게 이제 전부 다 바로 정통성을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윗의 가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모세오경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산당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자기 멋대로 간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동성애를 금하고 그렇죠? 때려 죽이라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 하는 자를. 그런데 이거를 찬성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떠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멋대로. 인간이 왕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고 필요 없어.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인간의 결정, 인간의 행복, 인간의 행복 추구. 그러면 동성애도 인간의 행복 추구, 인간의 인권, 소수자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어떤 목사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 바로 동성애 찬성하는 성명서도 내고, 이게 바로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자, 이런 단체들. 이건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죠. 성경을 떠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대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성경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철학적 해석,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해석,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불투만 신학, 이런 신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를 파괴시키는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를 똑같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남쪽 유다도 죄를 지으면 심판해요.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로운 왕국,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쪽 유다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에 펼쳐진, 이 온 인류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교회. 이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고 귀중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야 바로 이 복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망하는가. 자, 이 내용을 오늘 열왕기야 15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랴,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은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52년간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죠. 아버지 아마사처럼. 그런데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 제사는 이제 예루살렘 정통을 떠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돌단 쌓아가지고 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지정해준 장소,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물,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장, 지정해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산당 제사는 지정해준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장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정해준 제물로 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거죠. 오늘 제사의 기본 원리는 그래요. 제사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또 예물을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의 예물에 따라서 드려요. 유월절날 드리는 게 다르고 초실절날 드리는 게 다르고 초막절날 드리는 게 다르고 수장절날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아침에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저녁에 드리는 제물이 달라.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배와 제사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성막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에 끌고 나왔을 때는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제사를 통해서 노예의 정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내 생각을 다 바꾸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흠이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는 흠이 없어요. 완벽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흠이 없는 완벽한 제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의 법을 지키는 이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각기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가인이 농사짓는 농산물로, 아벨은 아벨이 양치는 가축으로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은 아벨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받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에 가지도 않고 제사장에 에봇을 거룩한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지정하고 정제된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율법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가 망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악을 행하였다. 그게 바로 유다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 제사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자,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해석이 안 되면 진짜로 지루한 책이 바로 열왕기하 15장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5장에 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들만 나오고 왕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인을 하고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도 은혜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다시 말하면 유다 자손을 떠난 죄, 예루살렘을 떠난 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셨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않고 범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 마아샤의 아들 아사랴를 칩니다. 52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말년에는 이제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 거하게 됐고, 아버지 대신에 바로 왕세자 요담이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쪽 유다는 계속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나오죠. 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뭐 힘센 사람, 뭐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왕 때려 죽이고 그냥 자기가 다 왕이 되고, 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니까, 유다 왕국을 떠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자기 멋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내 성질이 나오고 내 멋대로 하는 뿔끈뿔끈한 성질이 나온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못한, 예수의 성품을 아주 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끈불끈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이면 섬기는 자, 복종하는 자, 이런 삶을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때려 죽이고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왜?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유다 왕국을 떠난 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죄. 그게 바로 죄다. 자, 그래서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또 있네요.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여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 위에 자기 조상 쳐 죽이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이게 아주 자기 쉽게 말하면은 이 살룸이라고 하는 자는 진짜 아주 악랄하죠. 예후의 아들 중에 아주 사악한 자인데 이 사대째 와가지고 자기 그 위에 조상을 그러니까 근친이죠. 근친살해 이런 아주 악독한 죄를 짓는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대째까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자기 근친 살해를 한 자는 바로 한 달밖에 왕권을 못 잡습니다. 한 달 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또 심판을 받습니다. 살룸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여기 무나임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 잘 기록하고 있죠. 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 가는데 이 백성들 중에 일부분이 네가 뭐 왕이냐, 네가 무슨 왕권을 가지고 있냐, 권위를 있냐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뭐 그 성을 쳐가지고 그 아이의 그 부녀들이 있죠. 부녀자들 아이벤자 배를 갈라버리는. 자, 이런 사악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백성을 짓밟고 백성의 생명과 백성의 재산을 아주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은 심각해요. 이런 사람은 이 무나임의 그런 그 사악함이 성경에서 잘 드러내는. 이건 뭐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자기 백성을 그리고 백성의 재산을 백성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느냐? 바로 세월호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가 말이죠. 가다가 침몰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등학생이 3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한 죽음입니까? 그렇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들을 다 구출하고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을 전부 다 구출해라. 전부 다 갑판 대기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 그리고 모든 해경과 근처에 있는 모든 어선과 전투함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다 구출하라 하면서 구출에 노력을 했으면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명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뭐 사고를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문제는 선장이 그리고 해경이 출동한 해경이 아이들을 신속하게 구출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책임이 다 대통령이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평도 북쪽 해상에 바로 우리 어업 지도선 공무원이
북한의 해역으로 표류해서 갔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무선 교신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군함과 그리고 경비정이 수색작전을 했는데 이미 무전으로 들어보니까 북한 해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3시간 동안 살아있었는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그걸 가만 놔둡니까? 구출해야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전군 가포 대포권원 발동시켜서 전군 완전무장 체제와 실탄 장전해서 전방 진지로 배치시키고 모든 전투기는 무장 상태에서 활주로 대기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함정은 전부 다 서해로 집결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응징하겠다. 하고 전체 이 모든 전력이 북한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했다면 그 생명을 누가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그 죽였다가는 난리나.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살려라, 구출해라, 마라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남쪽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가 되니까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사살해서 죽였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가 야무지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백성이 고통당하고 백성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문하임이라는 자가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이런 사악한 자가 왕이 되었으니 나라가 어떤 지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권위만 생각하고 자기 무사한 일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니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월남한 어부를 갖다가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증거도 하나도 확인하지도 않고 북쪽의 말만 듣고 그냥 두건 씌우고 판문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돌려보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북한 주민도 우리 대한민국 이 헌법상에는 주민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조사도 해보고 북한이 주장한 말이 맞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살인자인가? 진술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두건 씌우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요? 이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응?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좀 시위 좀 했다고 밖에 나가서 시위 좀 했다고 구속영장 치고 체포해가지고 경찰서에다 가두고 저도 그 일제시대에 수많은 애국지사가 옥고를 치러왔던 종로경찰서 유시장에 저도 문재인이 가둬가지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이 왕이 사악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임이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를 10년간 다스리니라. 여호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부리바사와 그 땅을 치리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부리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이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건지려고 강탈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자, 이런 이 사악한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21절에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계속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뭐예요? 남쪽 유다를 떠난 죄, 성전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 자, 이 죄를 지는 거죠. 그의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해서 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쿠데타로 왕이 계속 바뀝니다. 자, 27절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리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온 납달리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제 땅도 뺏기고 백성들도 잡혀가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게 이제 곧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징조죠.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망해가는. 그래서 바로 나라를 뺏기고 땅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고. 30절 우시의 아들 요담의 제20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직과 그의 행한 모든 이스라엘 역대왕 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망해가는, 왕권이 점점 쇠퇴해져가고 땅도 뺏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이에 쿠데타가 또 일어나가지고 왕이 또 바뀌죠.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좀 지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죠. 자, 그 다음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자,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고 낭독하고 배우고, 자, 그랬지만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 르말리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자손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말씀 마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